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1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까.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시편 139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시편 139편은 꽤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사랑받는 시편들 중에 하나입니다. 묵상의 기본이라는 것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인데요, 그 점에 있어서도 이 시편 139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매우 명확하십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고, 내일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으로 이 시편 139편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골몰한 실제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자명하고도 선명한 본문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수료를 앞둔 훈련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 원하시는가입니다. 어제는 감사였습니다. 감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 오늘은 두 글자로 관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시편 139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둘 모두 그냥 진리가 아니라 관계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나, 우리 사이에 그 관계를 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신앙과 삶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본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 누구나 한 번씩 찾아오는 것이 슬럼프입니다. 그 슬럼프를 이기는 비결이 바로 기본기를 다시 다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필요하겠지만 불안할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날 때 더욱 요구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어떤 심오하고 또 심화된 훈련을 받았든 또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나름의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셨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관계 다시 기본으로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이 진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관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핵심 단어가 바로 알다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시편 139편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한글로 번역되면서 문장이 여러 단어로 풀어져 있지만 히브리 원문은 단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살펴보시다, 그리고 아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의 그 정도 내지는 깊이를 헤아려 보기 위해서 그 앞에 나와 있는 살펴보셨으므로 이 단어를 조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살펴보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또 다른 뜻으로 연구하다, 그리고
분석하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살펴보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연구자를 떠올려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언가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렇게 살펴봅니다. 연구하고 분석합니다. 무엇을 위한 관찰, 연구, 분석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본질적이고 또 근본적인 어떤 원리, 특성 같은 것을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살펴봄이 이 1절에 있는 살펴보다에 담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펴보시며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적지 않은 위로가 됩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생각지 못한 감동이 온몸으로 밀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아시기 위해 지금도 애쓰시고 노력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력하신다는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 표정, 몸짓, 생각 하나하나 살피시고 그 이면을, 그 내면을, 우리 영혼 깊숙이 자리 잡은 그 무언가를 알아내고자 애쓰시며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이만큼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알아가기 위해 애쓰는 존재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누구입니까? 우리의 현실에서의 관계는 쌍방향보다는 생각보다 단방향 또는 일방통행일 때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 나는 그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갖고 대하는데요, 그 사람은 나에게 무관심 또는 무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연예인들을 선망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재정도 쓰고 시간도 쓰고 하는데, 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따끔하게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껌 한 통 사준 적이 있느냐? 그때는 되게 매정하게 들렸는데요, 생각하면 할수록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껌 한 통 사주지 않은 그 사람에게 우리는 우리 인생을 걸 만큼 관심과 사랑을 쏟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적인 예가 또 우리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 그런 관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쪽은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쏟아내는데 한쪽은 무관심하고 더 냉정합니다. 차갑습니다. 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 하나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순장과 순원의 관계가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순장님이 순원을 위해 때로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퍼주기만 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그러한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심과 사랑을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도 사람인지라 때로 지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오는 게 없는 섬김과 헌신이 계속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위기, 그런 슬럼프를 아무리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심지어 그 독마저 금이 가고 깨어져서 그냥 바닥에다가 물을 냅다 쏟아버리는 것 같은 섬김과 사역을 누가 계속하고 싶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지점이 있다면요, 오늘 본문 가운데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무한한 관심과 무한한 애정을 쏟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쳐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영혼을 향한 섬김과 사역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도 결국은 괜찮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물이 빠지는 속도를 능가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하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지런하시고도 열정적인 그 끊임없는 일하심을 다윗은 본문에서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지금 다윗이 하나하나 그냥 열거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총망라하는 시적 표현을 다윗은 두 가지 표현을 짝으로 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2절 다시 보시면 앉고 일어선다는 것은 단순히 두 가지 행동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요, 우리 활동 전부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활동, 그 앉고 일어섬, 그 안에 담긴 생각도 하나님 밝히 아신다 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면 나의 모든 길, 이 길은 여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한 길이 아니라 우리 삶을 여정으로 볼 때 그런 여정, 그리고 눕는 것은 쉬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활발히 활동하고 쉬는 우리 삶의 전부를 가리키는 것, 그것도 아신다고 하고요, 그 안에 담긴 나의 모든 행위, 그리고 내 혀의 말까지, 사람의 언행, 그 언행에 담긴 이면, 내면, 행간, 나아가 비언어적으로 표현되는 요소들까지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 하나님 지금도 애쓰시며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심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지금, 저는 서 있고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우리 몸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각종 기관들, 내장, 세포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심장아 이렇게 뛰어라, 이 속도대로 뛰어라 명령하지도 않고 그러지도 못합니다. 알아서 움직이며 그것도 유기체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내 몸속은 지금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최근에 초음파 검사도 하고 CT도 찍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까지 스캔해주는 그런 의료기기가 있습니까? AI에게 AI야,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말해봐 하면 정확하게 답을 해줍니까? 이것을 반대로 보면 우리는 때로 우리의 건강을 위해 여러 최첨단 의료장비와 의술을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가 있는데요, 그에 비해 하나님에 대한 의지는 상대적으로 약할지 모르겠습니다. AI가 우리의 삶에 가져온 대단한 혁명적인 그런 편리함들이 있어서 질문만 디테일하게 잘 입력하면 최상의 결과를 순식간에 얻어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안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삶이 잘 훈련되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AI에게 묻고 그 답대로 알고 사는데 훈련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속을 스캔해주는 첨단 장비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를 또 AI가 신속하게 해결해 주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고 현실의 문제에 답을 줄 뿐 우리를 보호해 주기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다르게 말해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도 누구보다 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두 번째 신앙의 기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입니다. 관계의 다시 기본으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도 그렇고 첫 번째도 그렇고 우리에게 처음 듣는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점에 있어서 다시 새기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관계 다시 기본으로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인도와 보호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지 다윗은 매우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들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39편 7절부터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지금 이 구절들은 전문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계시지 않은 곳이 없음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윗은 두 상반되는 표현을 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보시면
하늘, 그리고 중간에 스올 나오는데요. 스올은 하늘과 정반대되는 그런 낮고 깊은 곳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다윗의 감탄사처럼 표현된 부분이 8절 중간에 거기 계시며입니다. 하늘에 갔는데 거기에도 계시더라, 여기에 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올, 지하 수백 미터 죽은 자들이 거하는 그곳까지 내려간 것 같을 때에도 거기에도 계시더라. 그리고 9절로 갑니다. 새벽 날개라는 시적인 표현은 동틀 때,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봅니다. 그리고 바다 끝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지리상 지금도 지도를 펴보면 이스라엘 본토 서쪽은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끝은 서쪽에 있는 지중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보면 9절은 동쪽에서 서쪽을 아우르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10절 처음으로 가면 거기서도, 이건 역시 감탄입니다. 거기에 가도 계시고 거기에도 계시고 거기에도 계시더라. 즉 내가 동서남북 상하좌우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상황과 또 믿음에 따라 반응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하나 긍정적인 반응은 이렇겠습니다. 너무 좋다,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 때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정반대의 반응이 가능합니다. 이 하나님 혹시 숨 막히시는 분 없습니까? 좀 혼자 있고 싶은데, 나만의 동굴에서 좀 오래 있다가 나오고 싶은데 따라오십니다. 가만두질 않으십니다. 갑갑하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십니까? 둘 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중 후자의 반응, 끝까지 추격하고 따라오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자 한 전형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요,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반복되는 표현 보이십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것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자기가 당시 생각했던 가장 하나님과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다시스를 목적지로 삼아 지금 도피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무엇보다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면 그의 삶이 안전하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내용이듯이 그 다시스행 배에서 풍랑을 만나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실은 거의 요나가 자포자기 수준으로 자신을 바다에 던진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피하여 스올에까지 내려가고자 하는 자를 따라가시고 기적적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게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 가장 신속하고 안전한 피난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요나를 기다리셨습니다. 도망갈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의 인물이든 우리 주변의 인물이든 참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도 우리에게 모범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항적이고 참 엇나가는 요나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가 우리의 거울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이 그러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신학 수련을 받아도 힘든 순간이 오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도 다 정리해버립니다. 소위 잠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인생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39편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말은 내가 아무리 피하고 피하려 해도 피해지지가 않는다. 그의 인생에 찾아온 고독 가운데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수료하고 끝날 수 있지만 우리 삶에 건강한 고독의 훈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고독이 주는 묘한 유혹이 있는데요, 그것은 뿌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마저 떠나갈 심정으로 내가 하던 사역을 단독으로 정리해버리고 내가 맺고 있던 관계를 일방적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내 갈 길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지금껏 훈련받은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 삶에 슬럼프가 찾아올 때, 여러 문제, 악재들이 겹칠 때 하나님께로부터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제공하신 이 모든 관계들을 정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는, 우리 가운데 마련해 주신 이 관계들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역훈련생들에게는 익숙한 구절을 읽고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는 이 고난이, 이 말씀 묵상하며 구체적으로 고독으로 읽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훈련받은 것이 훈련생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우리 모두를 평생의 일생의 제자훈련의 길로 인도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훈련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싶어지기까지 하는 그런 영적 슬럼프 때에 잘 발휘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내가 가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치부와 연약함, 그 모든 것들 다 아시기에 나에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최적의 것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신앙의 기본이 탄탄한 사람이기 원합니다. 혹시 훈련 종강하고 수료를 앞두고 약간 이 공백기에 이미 슬럼프 비슷하게 찾아오신 훈련생이 있습니까? 또는 이 연말 하나의 사역 부지런히 끝내고 보니 갑자기 찾아온 회의, 그리고 불안함,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엄습해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함께 있지만 홀로 있는 것 같은,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의 수고를 알아봐주지 않는, 오히려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지적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영적 슬럼프가 찾아오려 할 때 정말로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잊기 쉬운 주님, 지금도 하나님 나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냥 명령어 하나 쳐서 엔터 쳐서 우리를 아는 그 결과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매 순간을 살펴보시며 우리의 표정을, 눈빛을, 얼굴을, 행동을, 생각을, 계획을, 의도를, 그 말을 하기 직전의 생각을, 계획을, 모든 것을 살피시며 알아가시며 주목하시며 연구하시며 애쓰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실감나게 생생하게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알기를 원하신 하나님, 내가 가리고 싶은 것도 나조차도 모르는 내 몸속의 병이든 내 마음의 병이든 내 영혼의 병이든 내가 가리고 덮고 싶은 모든 연약함도 주님 아시기에 주님, 내게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지금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혹독한 삶의 훈련 가운데 그 고독이라는 영적 슬럼프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병마와 싸우며 관계의 문제로 씨름하며 신음하며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정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이런 끝없는 희생과 헌신이 강요되는 상황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싶은 사람들 있습니까? 주님, 오늘도 찾아가시고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주님, 거기에는 답이 없음을 주님, 떠날 수 없는 하나님 그 품으로 안아주시고 동서남북 그 어디를 가도 그 너른 품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예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더사랑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것의 주어가 우리라면 그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보내시는 한 영혼을 기뻐하시는 것이 훨씬 크고 기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여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시는 그 스바냐 선지자가 알려준 그 하나님 우리가 알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훈련 수료를 앞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당연히 우리 자신 모두가 포함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료 후에도 수없이 찾아올 영적 고독의 순간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할 줄 아는 수료생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있다면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정말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들로 신음하고 씨름하며 어디서도 답이 나오지 않아서 고독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 위로하시고 찾아가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눈물과 애씀을 알고 살펴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꿋꿋하게 오늘 그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위로와 회복 가운데 그 기도 중인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한 영혼을 기뻐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데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관심 갖고 계시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래서 그것이 감정의 영역에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 가까이 오사 어깨를 도닥여 주시고 우리의 굳은 표정을 풀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숨길 수 없는 수심과 근심을 알아보시고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며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씩씩하게 혼자 힘으로 고군분투하며 다 해보려고 하는데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가려는 그런 헛된 용기를 꺾어주시고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든 뛰어들며 피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살게 하사 주님, 훈련 수료 이후에도 우리 삶 가운데 또 지금도 수없이 찾아오고 드나드는 그 고독의 훈련의 순간들 앞에서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해서 마련해 주신 모든 사역의 자리들, 관계의 자리들, 그것들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당연하게 일방적으로 모든 삶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과 욕구들을 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많은 것들이 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요, 은혜요, 은혜의 방편드림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욱 힘써 피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병을 진단을 받고 암 진단을 받고 주님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삶 가운데 깊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살피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의 무너짐과 그 삶의 무너짐을 주님 들어주시고 또 가능만 하다면 우리 공동체가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그 터널 같은 시간들을 꿋꿋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 신앙의 기본기,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영적 슬럼프, 삶의 위기들을 잘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